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거룩입니다. 이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신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일상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요약해서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제물은 오로지 제사의 용도로만 쓰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용 삶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할까?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적과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살아야 해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 속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때로는 무심히 본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난주, 그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방의 풍속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구별하는 거룩한, 그야말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전의 마음 가지고는 이 거룩한 이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 이전의 습관이 아니라, 이전의 생각이나 이전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전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냐 하면, 이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내 몸을 즐겁게 할까, 내 마음을 시원케 할까, 편할까, 잘 될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좋으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분별하면서 잘 살피고 주의 깊게 주목하고 집중해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동안 오랜 습관에 따라서 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하면 그것을 버리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뭐냐? 영적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잘 드렸어도 딱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몰라.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내가 교인인지 몰라.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 그래서 그나 나나 똑같이 산다. 그러면 이 예배는 실패다. 진짜 예배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나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 어떤 찬송을 돌려야 할까를 여기서 소위 말하면 거꾸로 이론으로 배운 거고요. 이 이론을 가지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이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교훈 받겠습니다. 다시 19장, 레위기 19장으로 돌아옵시다. 자, 19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것은 2절에 보면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이에요. 그 무엇이 거룩한 거냐, 실제로 우리 일상 중에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진정한 거룩이란 뭐다?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거룩은 우리 박물관에 가면 오래된 화석들 같은 거 있죠. 걔네들처럼 곱게 안장되어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에 갇혀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진짜 거룩은 움직입니다. 진짜 거룩은 생명력이 있어요. 진짜 거룩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게 진짜 거룩이에요. 이곳에서 저희가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고 그 어떤 때보다도 정돈된 자세로 앉아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룩의 하나의 그냥 표식이에요. 예표예요. 진짜 거룩은 뭐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거룩인데 여기에 특별히 지킬지어다 라는 말씀은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네 하고 나서 그것을 반드시 실천까지 가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요.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참된 거룩의 준수고 거룩의 정수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하고 끝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에서 조금은 2%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종교성을 고양하려고 높여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내지는 또 이런 수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걸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론 일반 경전과 다른 내용이 뭐냐면 일반 다른 타 종교의 경전은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조금 막연하고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 17장 내용 같은 경우 참 입에 올리기도 참 17장 같은 경우 맞죠? 18장 같은 경우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내용이에요. 어머 이런 세상이 있어? 하는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실존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퉁쳐서 그냥 가늠하지 마, 그냥 부부간에만 잘 지내, 외도하지 마 이렇게 하면 딱 한 절이나 두세 절로 끝날 것을 이렇게 길게 아주 리얼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 거룩은 이렇게 리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다 할 때 이 예배는 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까지가 완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아니라 둘. 그래서 계속 섞인다는 거예요. 가축도 섞일 수 있고 식물도 섞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입는 옷들도 섞일 수 있어요. 요즘 저희 이렇게 그 옷감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폴리에스테르 90% 면 10%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원래는 율법에 이런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입는 옷들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해요. 그렇다고 진짜 그러면 순면만 입으라는 건가? 린넨 100%만 입으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가축들도 가축이 다른 종들끼리 교미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귀예요. 근데 원악은 이것이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정합니다. 다른 종류의 이 그 가축들과 교미에서 파생될 어떤 종들은 다 특히 부정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니까 유전학적으로 어떤 이제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한 밭이 있으면 저희도 많이 그러지 않나요? 이 두둑에는 옥수수랑 그것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그죠, 옥수수 심고 그리고 사이에는 콩 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원래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애굽이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사모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그 땅 한쪽도 남기지 않고 뭐 콩 심고 뭐 심고 해서 이 밭을 그야말로 혼합을 시켰다고 해요, 종류를. 근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땅이 금방 황폐화가 돼버린대, 지쳐버린대.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의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건 그 당시 애굽이 시리아라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원단을 수입해 올 때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이런 재료가 혼합된 옷들을 입곤 했대요. 결국은 뭐예요? 과거 너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이 행동과는 절대 단절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밭에다가 이 땅이 남는데 왜 여기다 뿌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면서 거룩을 계속적으로 교훈받고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19장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축이나 식물 의복에 대한 이것은 사람의 생존 필수 요건이죠.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에 이 혼합을 금지하면서 실제적으로 거룩해라, 실생활에서도 거룩을 계속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29절과 31절의 내용에 보면 육체적 또는 혹은 영적 간음, 결국은 잘못 섞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전한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이 곁에 수도 없이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세상의 이런 모든 악한 풍습들, 반하나님적인 풍습들을 저희가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 다 저러는데 우리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한 방울만 섞여도 그것은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풍습을 배격해야 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독특한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말하고요. 정혼한 여종인데 이 정혼한 사람이 여종이에요. 여종.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죠. 근데 이 종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종은 다른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을 내가 마음에 들어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이 주인에게 속해 있을 때 미리 어떤 성적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여종은 아직 이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여종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주고 사와야 되죠. 그런데 아직 돈도 안 주고 마음만 가까워졌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예요. 원래는 정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 나의 이 정혼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했을 때는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지만 이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 이 여인의 이 결정권은 아직 여인에게 있지 않고 전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금지하되 죽일 만큼의 이런 어떤 증거를 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크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왜? 이 어떤 질서에서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엔 배상의 책임이 있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때 이 속건 제물을 원래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손실을 입은 대상자에게도 이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손실을 입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배상은 안 하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는 이 정도 뭐 누구도 손해 본 적 없는데 뭐 그쵸? 내지는 뭐 내 안에 있었던 나만의 얘긴데 뭐 할지라도 이런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며 반드시 우리가 아까도 이 참회의 공동기도문 이후에 하나님께 사죄하고 속죄받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라. 이것이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을 뭐 쳤어, 뭐 돈을 훔쳤어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과목을 심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현재는 이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고 거기에서 나는 고기나 또 우유 등을 먹고 살고 있는데 가나안은 유목지대가 아니라 농경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거다. 거기에 특히 유실수 등의 과목이 심겨져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열매는 23절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이 열매를 봤어요. 그러면 이 열매는 사실은 우리의 그 어떤 나중에 이제 땅 분배를 받죠. 그래서 내 땅에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이 나무는 아직 언약 백성에게 속하지 않은 나무다. 할례받지 않았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과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무가 주렁주렁 아무리 열려 있어도 어떻게 해라? 따먹지 마라. 그것을 언제까지 따먹지 말아야 되냐면 3년 동안 따먹지 마라. 그러면 좀 저희가 뭐야 이게 좀 약간 오히려 하나님이 미신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통 나무를 심고 3년까지는 열매가 맺혀도 그 열매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5년째부터는 굉장히 열매가 좀 탐스럽게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따먹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보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등에서도 보고 역사서, 열왕기나 역대기 등에 보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나무 아래에서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역사서를 보세요. 그럼 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나무 아래에서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나무 아래에서 이 우상 숭배 예식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아직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하지만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과연 더 이상 이 나무 아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땅에 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 예식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과실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이 이제 과실을 취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은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매우 세심하게 이 어떤 상태가 나한테 어떤 영적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행하지만 그것이 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의 영혼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절대 무턱대고 취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딱 보고 요즘 이런 스타일 좋은데 이런 거 좋은데, 스타일이라는 거 옷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삶의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들을 볼 때 저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와, 저런 행동하면 시간도 잘 갈 것 같아. 짜릿해. 예. 좋아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보는 것에 취해서 이끌려서 죄를 행하면 이것이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의 그 죄악이 반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뭐예요? 보기 좋은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먹으면 나 정말 머리 좋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 탐이 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악한 영향을 할 것 같으면 철저히 배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먹지 못하지만 넷째 해부터는 그 과실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실을 취소해서 내가 먹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4년째 되어서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 소산물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땐 4번째 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해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5째 해에는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1, 2, 3, 4를 못 먹고 5째 해를 먹으니까 이 안에 이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민수기 등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만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요, 조금 걷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만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인간이 볼 때는 너무 손실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을 이렇게 이행하면 하나님이 그간의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11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만데? 그걸 1년 모으면 얼만데?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왜 교회에다가 갖다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11조를 하는 믿음은 왜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엔 설령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10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내게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넷째 해는 하나님께 드리고 5째 해부터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첫 번째 소산, 그러니까 5째 해가 첫 소산물이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소산을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25절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해에 첫 해, 둘째, 셋째, 넷째 해에 거두지 못했던 이 손실을 완벽하게 보상해 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볼 땐 저 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걱정 하실 거예요. 이 교회 월세가 얼마일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일 텐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혀 뜻밖의 이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집사님들 다 경험하시지만 저희가 매번 무언가를 집에 계속 들고 다니지 않아요? 네. 먹을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회 모든 운영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커밍아웃을 드리자면 전 그렇게 부자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의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영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영업이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나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서 내가 곧 쌀을 예를 들어 밥을 뭐라고 해야 돼? 쌀만 먹을 걸 난 보리도 섞어서 조금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신앙의 용기를 발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셔요. 물론 우리 눈에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을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산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그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노력하고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강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또한 너무 물질에 국한시키는 것도 위험하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환이 없고 적의 침략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기근이 없고 한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의 소유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런 어떤 모든 복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받는 이런 복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더욱더 귀한 소산물에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자, 26절부터 보면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이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왔던, 그죠? 그래서 피를 땅에다 다 쏟아내고 피 없는 고기를 먹으라는 뜻인가 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들은 이방인들은 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마셨대요. 간혹 보시죠? 피를 마시는 이교 의식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렇게 피를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26절에서 27절까지는 이방의 주술적인 행동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 모방하지 말라. 피를 마시고 그러면 괜히 더 무언가 영성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피를 먹지 말라. 두 번째, 점을 치지 말라. 이때 점을 어떻게 쳤냐면 이 술잔에다가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 염소피도 넣어보고 물도 넣어보고 기름도 넣어보고 막 넣으면 그게 서로 싹 섞이는 게 아니죠. 혼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보고 내일은 물가에 가지 말라는 뜻 이러면서 점을 치던 습관이 있었대요. 또 에스겔서 등에 보면 화살을 막 흔들거나 내지는 이 짐승의 간을 딱 껴가지고 이게 이상한. 그런데 저는 우리 순대 먹어보시죠. 순대 사 드셔보시죠.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피. 순대. 근데 부속고기로 간 먹으시죠. 간 드시죠. 그 간이 어때요? 모양이? 이게 썰어 보면 어떻죠?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죠? 이걸 보고 점쳐 보셔요? 이거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 간의 모양이 이렇게 크고 넓적한 것으로 봐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한쪽으로 찌그러진 것으로 봐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 뭐 쪼개봤더니 가운데가 어쩌니 이런 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은연중에 저희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은 돈을 버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갖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곳에 가서 다 머리 쪼고가리고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또 내지는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갈까요?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을 할까요? 이런 거 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 보시는 분 계세요? 점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그것은 도리어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이 불확실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그죠? 하나님 저번에 저기 점치는 데 갔더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렇답니다. 그거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 또 술법을 행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마술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표적으로 흑마술 같은 거 있죠. 뭐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점을 치지 말아야 들어가는구나. 우리 연구생들이 우리 때 한참 했던 게 뭐예요? 너랑 나랑 볼펜 같이 잡고 마주보고 그저 종이 이렇게 하나 펴놓고 뭐 했죠? 분신사바 뭐 이러고 해가지고 이러면 막 실제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상한 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 하면 이런 걸 하고 그러는데 이런 행동들이 예를 들어 재미라도 하지 마라. 또 그 응팔에서 나온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덕선이가 얘기하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숫자 넣고 그죠? 내 이름 숫자 넣고서 둘이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루어질 확률이 몇 프로래 이런 것조차도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재미로라도 어른들은 많이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운세가 어떠려고 하트로 뭔가 이렇게 점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은연중에 많습니다. 여기에 젊은 이 권속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늠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요행에 이 은근한 기대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요행은 요행일 뿐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예,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래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특별한 이 헤어스타일이었대요. 어떡하냐면 이 관자놀이에서부터 관자놀이까지를 동그랗게 자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깎으면서 나는 누구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참 쪼잔하게 뭘 머리 스타일까지 다 참견이야 할지 모르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삭발 분을 보면 누구를 연상시켜요? 승려를 연상시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 관자놀이부터 관자놀이까지 동그랗게 자르도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상 숭배자구나 알 수 있는데 내 스타일은 나의 것이야 해서 마음대로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마저 절대 민감하게 체크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래서 수염을 자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의 특히 이 랍비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 다 옆으로 꼬는 거 아시죠? 한번 보세요. 랍비들은요 수염을 그 많은 수염을 옆으로 막 그리고 따요. 이 수염 끝을 상하지 말게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 다 율법을 범하신 겁니다. 아침에 다 면도하셨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특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이것은 뭐냐면
너무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짜 슬프면 이런 표현도 못하겠죠. 그런데 진짜 내가 슬픈 척하기 위해서 그것을 과장되게 표현하려고 자신의 몸을 손톱으로 깎거나 이게 긁거나 내지는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던 이런 우상 숭배 의식 내지는 장래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그죠?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를 놓고 대결할 때 뭐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나중에 자기 몸을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피를 막 내는 이런 행동을 했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문신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문신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도 문신했습니다, 여러분. 저 커밍아웃 합니다. 저 문신한 거 모르셨죠? 워낙 제가 교묘하게 잘 숨기고 다니기 때문에 문신을 했는데 저 눈썹 문신했어요. 목사가 세상에 문신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요즘 이렇게 막 문신하고 예수 믿는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신은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여기에 예를 들어 나는 바알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특정 문신을 통해서 나는 이 신에 속한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신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어떤 이런 문신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성도는 생활 습관 안에도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미신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해라.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저희를 지도하시던 이 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12간지 아시죠? 네. 뭐예요? 외워봐요. 시작.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하. 그래서 제가 이 퀴즈에서는 제가 우승을 한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사실은 결혼을 할 때 특히 그러죠. 무슨 띠디, 그죠? 그래가지고 몇 시간 뭐디 해가지고 뭐가 맞니 안 맞니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지만 띠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느니 이런 것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또 누구는 그래요.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우리 그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저는 제발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이 비싸죠? 네. 손이 있는 날 이사하고 싶어요. 왜? 그때가 싸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잡으면 손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많이 주고 하는데 손이 있는 날 없는 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귀신이 있는. 그 집을 지키는 이 귀신이 있대요. 그 귀신이 그날은 다 어디 한 곳에서 모여서 소풍을 간대요. 그런 날 우리가 몰래 짐을 들여놓지 않으면 이 귀신이 우리한테 우환을 준다고 해방을 한다고 해서 손이 없는 날 그런 걸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크게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혼합에 대한 사람의 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내 딸을 누가 창녀로 줘요? 우상숭배자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이 그러니까 우상숭배 재단에는 종교 창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창녀라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그죠? 비하하고 터부시하지만 그 당시엔 이 여자들을 거룩한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여자들을 신학대학을 보낸 거예요. 자기 딸을 창녀로 종교 창녀로 파는 게. 그런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사람들은 거룩한 여자라고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다. 거룩을 손상하는 행위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자기 딸을 이 창녀로 팔 때는 우리나라 예전에가 그랬어요. 특히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수많은 이 딸을 둔 아버님들이 술값과 노름값과 담배값으로 딸들을 그렇게 팔았대요. 우리나라 분들이 애연의 이 담배를 좋아하는 이게 얼마나 컸는지 이 담배값 때문에 빚을 지고 이 담배값을 마련하려고 어린 딸을 뭐 식모살이로도 팔고 또 기생집에도
팔고 술집에도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특히 예수 믿으면 술과 담배를 금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망국병인 거예요. 망국병. 술 먹고 도박을 또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는 것 때문에 선교사분들이 와서 술과 담배를 먹지 마라. 도박을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돼서 아직도 예수 믿으면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그런데 그 독일 쪽의 신학자들은요, 사진 찍을 때도요, 담배 탁 꼬나물고, 목사님이에요, 그분들. 담배 탁 꼬나물고 이러고 사진 찍어서 책 같은 거 낼 때 표지 사진으로 씁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게 뭐예요? 비어 맥주.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맥주도 막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유학하시다 오신 목사님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만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 배경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전국에 퍼져,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즉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고 공동체의 죄악으로 물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전염성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해요.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겠지. 우리가 지금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모습이나 행동조차도 누구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경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은 반드시 정해진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어떤 이 가능한 장소로 또 온전한 예배의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날로 이 날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니 그 나머지 함께 가야 할 실제 생활의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는 뜻은, 내 성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사실은 이 성소가 어디예요? 오늘날 말하면 어디죠? 교회일까요? 그럼? 교회에만 하나님이 갇혀 있을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에 이 편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 곳에 가서 몰래 죄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접한 자는 영매, 그죠? 그 다음에 박수, 강신술, 이런 모든 것들을 믿지 말고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건 뭐냐면 믿기도 하지만 은근슬쩍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파멸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여기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굳이 그런 길로 찾아다니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모르게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해요? 어디 좀 가볼까?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노인을 공경하라. 그래서 경로사상인데요. 사실 노인에게 합당한 경외를 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연결된 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특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분통해 하셨던 게 뭐냐면 고르반이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어야 되는데 10만 원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퉁치세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순종의 태도예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이 인간 존중 사상이 우리 이 아랫대에게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특히 부각되는 것이 뭐냐, 아동학대죠. 이 아동학대하는 사람을 거꾸로 보면 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에게 제대로 할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 존중 사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학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워낙 부각이 되지만 노인학대는 지금 그렇게 부각이 안 되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앞길에 누가 될까봐 그냥 아픔을 스스로 참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 절대 행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인이나 아동과 같이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면요, 이건 뭐예요?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강자만 생존하고, 그죠? 약자는 이 괴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어떤 이런 구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더욱더 우리 집사님들 지금처럼 더 부모님께 공경하시고 또 내 부모님은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이런 노인들께도 공경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또 거류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이 거류민들은 이제 일단 타국에서 온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요. 정말 그 사주들 너무 악랄합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이에요? 그쵸? 제가 작년인가 어떤 그걸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성 노동자가 곧 이제 출국할 거였는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추워서 죽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거하는 곳을 봤더니 이건 정말 가축에게도 이런 곳을 안 줘요.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고아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런 나그네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을 어찌 보면 저희가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더하여서 여기 뒤에 보면 너희도 34절에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봐라. 사람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그렇죠? 가난할 땐 사람이 그렇게 세상 그런 사람이 없더니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다. 이런 행동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늘 초심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에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초심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굉장히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태도를 이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등 뒤에서 함께 서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형제와 자매에게 그야말로 사랑과 온전한 어떤 이 존중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재판할 때에 대한 얘기는 지난 15절에 이제 됐어요. 이미 거론이 되었었고 특별히 여기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저울, 추, 에바, 흰 등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저울에 이 추를 그죠? 추의 무게를 가볍게 하나 무겁게 하나 그죠?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죠. 요즘처럼 전자를 띠릭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 상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호주머니에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좀 가벼운 돌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된 기계가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추를 돌로 많이 사용했대요. 오른쪽에는 좀 가벼운 돌 비슷한데 왼쪽엔 제대로 된 거. 그래서 벌써 사람이 저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긴 사람이 오면 어이구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제대로 해줘. 우리 집사님처럼 착해가지고 그냥 이러면 괜찮아요 이럴 사람 같으면 가벼운 거를 슬쩍 얹어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속이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경배의 대상도 나다. 내 앞에서 지켜라. 또 철저히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 될 존재도 나다. 늘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일상의 거룩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일상 속의 거룩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상의 거룩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용기는 첫 번째, 죄를 대적해야 돼요. 이것이 죄인지 알았으면 그것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얼마든지 나는 내가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어? 절대 못 끊습니다. 오히려 이 죄는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가 나를 다스려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나는 와요. 내가 지금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나 이런 거 안 할 수 있어. 이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에요. 교만의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뱀이 우리가 다 알고 보니까 이 하와가 속아 넘어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 이 하와가요 꼴딱 넘어가고 아담도 꼴딱 넘어갈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이 관계를 부리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철저히 대적해야 되겠고, 죄를 대적하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신앙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행동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직장에 가서 식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식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식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것조차도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물론 무조건 여기다가 예수천당 불신조 쓰고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 내가 최소한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내가 밝혀야 돼요. 그런 으로 해서 적어도 김 사장 예수 믿는다며 그래도 되겠어? 라는 소리를 오히려 들을 정도로 내 곁에 이 신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상의 거룩을 이행하기 위해 가져야 할 용기는요, 세상의 방법과 문화, 지식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 우리가 지식적인 거는 조금 그저 우리 세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유입을 안 당한다 해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봐. 불법을 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요, 철저하게 배격하고 절대 그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의 거룩을 위해서 신앙적인 행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흉봐요. 이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서 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꺼이 비난받고 욕먹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산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구체적입니다. 일상의 거룩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제발 달콤한 죄를 취하라고, 아우성치는 나의 죄성과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과 무관한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을 거절할 용기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을 눈 질끈 감고 자르는 마음으로 거절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일상은 그냥 일반 인간의 이 삶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온 땅을 성소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실천할 때 일상의 거룩이 완성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믿는 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말씨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이 계속 실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